7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1, 2절을 통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로 하나님은 때로는 섬세하게 그리고 때로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최종적인 계시를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신약시대가 이르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자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계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인 거죠. 그 이전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전해진 계시들은 간접적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전 것과는 모두 달랐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이자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담은 형상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인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자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세상은 말을 하죠. 산 꼭대기에 오르는 방법은 수만 가지라고.
동쪽에서 오르든 남쪽에서 오르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결국 다 만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아무데나 올라가서 결국 꼭대기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바른 빛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직 한 빛과 오직 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믿지도 따르지도 못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의 히브리서를 직접 받아든 독자들, 그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편한 길을 택하길 원했죠. 떠나온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 이 이탈의 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원인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 처음에서부터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여정에서 그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계속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더 숭고한 것을 품기 위해서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친밀함을 유지할 때 우리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라고 신앙의 길을 떠나려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유혹과 도태됨의 두려움은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해 올 겁니다. 그 압박은 우리를 불의와 죄 가운데로 몰아붙이겠죠. 그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나눴던 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아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계획을 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닥친 환란이 이 계획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짜신 그 계획에 비하면 너무나도 값싸고 짧은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아침 묵상을 하는 우리 모든 한가람 식구들에게 이 이해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계시의 완성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태초부터 진행되어 온 그 미래 심판의 날까지 진행될 이 긴 주님의 계획을 알고 따른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현재 세상이 주는 환란에 속지 마시고 긴 여정의 터널을 함께 걸으며 승리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넉넉히 우리의 고통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세상에 속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태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에 귀한 결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께서 재난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계신데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다만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 분의 건강을 챙겨주셔서 이번 재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묵상을 마칩니다. 이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하셔서 큰 축복 내려주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도우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